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3장은 말의 중요성과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죠. 동시에 책임도 주어집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몫이 크다는 것, 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책임이 따르지요. 야고보는 올바르게 통제된 말은 굴레, 재갈,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축이 올바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말이 제대로 달리며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통제되지 않고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는 그런 말을 마치 불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적합한 말, 절제된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이 담긴 말은 사람을 살리고요,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격려와 칭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말들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 분노하는 말,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 지혜롭지 않은 말이 바로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이른바 설화, 말 한마디 잘못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유명인들의 예를 자주 봅니다. 그들은 유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경우가 되었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말의 실수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여도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는 그의 입술의 말을 잘 통제하여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찬양과 저주가 어찌 한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그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예비하는 곳에서는 거룩한 용어와 그럴듯한 표현으로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시장 언어를 말하고 음담패설을 말하고 저주 섞인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그렇게 상반되는 말들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즉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겉으로 쏟아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이 나오게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다면 악한 말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정말로 말을 잘 하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자, 그 마음 관리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속으로부터 나온 것, 땅의 것, 어둠으로부터 주워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설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다고 하늘을 쳐다보면 그런 지혜가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부터 난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지혜는 따뜻합니다.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롭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충만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절제된 언어가 나올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올 것이요, 부드러운 말, 화평케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이게 될 때 그런 지혜가 쌓인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는 것이죠.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를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말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모일 것입니다.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런 말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 언어로 비전을 설명합니다. 그런 언어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레기 언어가 사라지길 바라고요. 어둡고 저주스러운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교양 있는 말, 깊이 있는 말, 따뜻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사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진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가득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생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